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 큰 나라 중에서도 동북 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람셋에서 떠나서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거기서 또 동북 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그 11째 요셉, 똘똘했겠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팔아먹어 버렸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미우면 한 대 쥐어박는 게 낫지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은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건데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에 가서 그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다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애굽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지나가려면 전쟁은 불가피해지고, 그래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안 가고 다른 길, 동북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동남쪽으로, 길도 없는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홍해가 비하이롯에 이르고 거기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의 바울 일행은 실라, 디모데, 누가였을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해박했고 헬라 철학을 비롯한 학문에도 능통하고 조예가 깊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고 실제로 기독교의 신학을 확립한 분입니다. 이분은 주도 면밀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곳의 인구는 어떻고, 산업은 어떻고, 종교 분포는 어떻고, 생활 수준은 어떻고, 또 거기에 유대교의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교의 회당부터 찾았고 거기서 전도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가르치기가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부터 찾았는데 가기만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도 다른 지역에 가면 역시 회당부터 찾았던 것이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당시에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방의 제일 서쪽에 있는 한 주로 그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니 이번에는 둘러서 흑해 연안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막았습니다. 그러자 발길을 돌려 항구 도시 드로아로 왔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며 전도 여행을 시도했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자 흔연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항구 건너편의 마게도냐 지방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이나 준비 상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계획을 접고 새로운 곳으로 발길을 돌렸던 겁니다. 기도하고 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준비도 했지만 바울보다 훨씬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활발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그쪽으로 가지 말게 하셨고, 세 번째는 그리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로서는 한다고 했지만 뜻밖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서 16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뽑아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와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제사 후에 이새는 장남 엘리압을 불러드립니다. 키가 크고 준수했습니다. 사무엘마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제, 즉 왕의 제목인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데려왔는데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여섯째도 아니고 일곱째도 아니고, 이제 아들이 더 없느냐,
물으니까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 대상에서 빼놨더랬어요. 그리고 그 막내인 다윗을 불러들였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께서 공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앞으로 있을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가 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거기가 천국 같은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주님이 사시면서 여기서 오래오래 사셨으며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포당하실 적에 베드로가 저항했지만 예수님은 만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결론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 끔찍한 형벌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결론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뜻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 같은 것보다 1000배 만배 넓고 깊습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일행은 미처 사전 지식도 없이 마게도냐로 갔고 그 첫성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전에는 갈 곳에 대해서 미리 조사도 해놓고 가서 어디서 묵으며 또 거기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며 다 구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가는 바람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예비한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그리하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고 빌립보 옥중에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전도로 갔어요. 당시 세계 문화의 수도는 아덴인데 아덴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빠른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늦었는데 더 좋은 길이고 나중에 되었는데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소 걸려도 하나님의 뜻부터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능률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여기저기 둘러 오는데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한다면서 제 고집대로 밀고 나갑니다. 믿음의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때에 제대로 잘 분별하며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니까, 그것이 가장 능률적이라니까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드로아 앞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로마로, 스페인, 영국으로, 그리고 돌아서 미국으로, 일본을 통해 지나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왔고 또 중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지금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거기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된다는 거 생각했겠습니까? 그 생각 못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계 역사는 흐름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과 결정, 이것이 지금 내가 몰라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보았더니 그것이 우리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었고 우리 주변에 큰 역사가 돼 있고 획을 긋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을 때 이것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 획을 그을 수가 있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작아 보이는 일도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잘 선택하는 거고 잘 분별하는 거고 잘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결정이 제대로 됐을 때 그 다음이 잘 되는 거고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제대로 잘 못됐을 때 그 다음이 자꾸 후유증이 생기고 합병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이 모자라고 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낭비적인 인생을 살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의 작은 결정이, 지금의 이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이나 가문이나 장래에 있어서 크고 좋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제때 제대로 분별하며 능률적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